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게 죄와 저주를 아멘. 이걸 막 외우는데 인상 써가면서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누리면서 외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거를 외우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비밀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내 모든 내 생각의 주인이요, 중심이요, 내 마음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분은 참 빛이 되시는 분이 나의 주님.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게 확인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온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함이 오는 동시에 참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를 늘 누려지는 사람은 찬양을,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찬양 하나로 여러분들의 모든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찬양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 내용이 전부 뭐죠? 그 내용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요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누려진 사람은 이렇게 다 말씀이 나에게 연결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생각 속에 있으면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 삶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말씀으로 정리하라는 것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누리기 위해서 그거를 자꾸 찾아서 써보고 정리해보고 그것을 정리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입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이라는 그 환경이 하나님 없는 환경 배경 속에서,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 우리의 내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서 각인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그게 뿌리가 깊이 박혔어요.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가 내려지고 이래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이 체험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생활을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왜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흑암의 권세는 지금도 똑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게 속이는 존재가 사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야 되죠?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요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서 확인하시고, 확인만 해서 되지 않죠. 그 확인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그걸로 각인이 내려지고, 그게 각인이 되어지고, 각인만 되어지면 뿌리 내리는 건 그 생각할 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 내려지면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이 뭐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내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지고, 그래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체험하면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뭐 재미있는 거,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하면은 어떻게 가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가진다니까요. 왜요? 재미있으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걸 보고 맛을 본다 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왜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할까요? 하라고 안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하고 여기에서 체험된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들려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깊이와 넓이가 따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런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쭉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 39절, 이제 23장을 다 마무리를 하잖아요. 여기 볼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욕이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욕이 아니에요. 욕으로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응?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면은 욕 중에 이보다 더 큰 욕이 없겠다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욕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고 욕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얘기야. 독사의 새끼들아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늘 창세기 3장, 요팔 44,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의 근본 문제 하지만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딱 들어서 이 마귀에게 잡힌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는구나.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게 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실제를 현실을 보고 역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졌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200년도 아니고 190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는 사실. 그냥 유리방황한 게 아니고, 자, 로마에 5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어요. 유대인이. 프랑스와 스페인을 통해서 또 수십만 명이 또 학살당했다니까요. 이게 유대인의 실제적인 역사 얘기예요. 제2차 세계대전제는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 60만도 아닌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그렇게 학살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노회를 하면서 노회에서 저 어디야 여수를 가자 이렇게 해서요. 그래 갔다 오다가 순천에 있는 손양은 목사님의 그 기념관에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 가봤어요. 가봤더니 손양은 목사님이 48살인가 49살에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유복자가 아들이 1950년 9월 28일 날 태어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기, 손양은 목사님 돌아가시기 난 뒤에 2달 있다가 했어요.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누나도 살아있고 자기 형도 죽었어요. 형을 둘을 죽였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공산당에 내려오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이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탕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역사 공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십니까? 100년 전 얘기예요. 평양이었어요. 평양이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1927년에 그때면 언제죠? 일제 식민지 시대라니까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을 한 겁니다.
그 날짜 적을 필요 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 그 얘기, 그거는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자, 그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유도 하고, 그때에 딱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927년에 총회가 평양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가결을 해버린 거예요. 총회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그 죄값으로 지금 이북이 저렇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알아둬야 돼요. 비참하잖아요, 저게. 여러분들,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북의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꽃제비라는 거 보지 않아요? 탈북자들 보지 않아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남한보다 몇십 배 더 못 산다고 하잖아요. 저기는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 바로 죽여버려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벨이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그 형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이걸 보고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아벨은 지금 죽고 없지만은 지금도 아벨의 예배가, 그 예배를 우리가 받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복음 안에서, 복음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가인의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초대교회 모든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12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니까요.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다니까. 교회라는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 순교당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의 피값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건 뭐죠?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발전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뭐 신문에 나는 거 이런 매스컴을 통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부 어떤 사람이죠?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많이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큰 도둑, 못 배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 늘 터지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세계 역사상 없는 겁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이게 60년,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될까? 딱 한 가지입니다. 세계에서로 따지면은 미국 주 하나보다도 더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선교 대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사람이 한국 선교사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하겠다는 단체가 바로 저희 단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머리 가지고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머리예요. 머리도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성질도 아주 못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이 복음 속에 집어넣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조금 있다나 복음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내놓을 게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모든 것이 뭐냐? 신앙의 그 선진들, 선배들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뭐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자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완전히 끝냈다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했다는 이 사실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 되는 이 사실 하나로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감사가 진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또 없다. 바로 뭐가 나오느냐? 자신도 모르게 불평도 나올 수 있고, 원망도 나올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넘쳤겠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런 환경 조건이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이제는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길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를 다니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먹여 살렸는데 좀 덥다고 불평하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그거를 보면서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조그만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이런저런 문제만 있으면 왜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흔들립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세상 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문제만 오면은 세상 나 중심으로, 나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네 마음 중심에, 네 생각 중심에 정말로 복음 중심이냐? 네 중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콱 찔렀어요. 하나님,
나 중심이 맞습니다. 육신 중심이 아니냐? 육신 중심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냐? 이런 양심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십니다. 세상에 이거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발견하는 게 일뿐이에요.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내 영혼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 중심과 내 생각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거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막 뭐 기도를 한다고 뭐 능력, 뭐 하늘에서 뭐가 막 권세가 막 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 속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규모 있는 삶이에요. 얼마나 규모가 있느냐? 철저한 약속 지키죠. 손해가 가도 그건 따지지 않아요. 약속 때문에 손해보고도 약속 지킨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다니까요. 말씀이 가라는 것까지 갔다니까요. 말씀이 서라는 것까지 섰어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중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막고 복음 가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는 말들이 뭐죠? 예수님 죄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죠?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후대에게 돌리세요. 그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막는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보면 모든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규모 있는 삶, 제일 바른 삶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선교하러 가서 미국에 가서 미국 한복판에 아무나 거기다가 건물 못 지어요. 미국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워싱턴에 가봤더니 홀로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갔더니 유대인들이 그들이 2차 대전 때 독일 모든 사람들에게 학살당하고 그랬던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벽에다 쫙 붙여놓고 영상으로 그것도 돌려줘요.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그 죽기 직전에 신발 벗어난 거 있죠. 이게 수천 클레가 돼. 그게 실제로 큰 통에다가 다 타다 말한 거, 그냥 있는 거, 사람 타다가 말한 것도 갖다 놓고 옷까지 타는 거, 이게 다 보여줬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당하는지 몰라요. 복음을 막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막는 게 그만큼 큰 죄예요. 아직도 그들은 못 깨달았어요. 그만 진짜.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이북은 일성이 형님, 정일이 형님, 이 김정은이 야는 애들 우리 자식 같으잖아요. 완전히 안 하면 죽이니까 강해지는 거, 살려고 강해지는데 유대인은 그게 없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강한 조직이 어딘지 아시죠? 유대인 조직이에요. 보세요.
그 전에 6.1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갔잖아요. 유학 갔다고. 우리 같으면 어떠죠? 전쟁 터지면 어떠죠? 빨리 도망가려고 난리쳤는데, 그만큼 약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게 조직이 결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앙생활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라고요? 복음을 막은 거, 복음 가진 자를 죽인 거.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여도. 자, 민영환 씨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민영환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죠? 코페르니쿠스, 또 갈릴리. 이 사람들은 죽은 지 오래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만큼 영향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주잖아요. 자, 아벨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아벨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지만은 순교당하면서 그 기록해 놓은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서대반 집사님 하나가 순교를 당했는데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살아있어도 영향을 전혀 못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살아있다 한다 할때 100년 이상을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50이 안 돼서 가셨지만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복음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것만 누리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있었든지 간에 그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을 점점 알아갈수록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요? 복음을 점점 알아. 그래서 복음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덜 해고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에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인 문제 끝났다. 죄 문제, 저주의 문제 끝났다. 사단에게서 완전히 끝났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다 내가 짊어졌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그게 말씀을 통해서 사실이 체험되지기를, 말씀으로 체험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몰라서 지금 내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도 지금 똑같은 시간에 세 번째 얘기해요. 예수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는 이유?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하셨느냐? 이거를 정리하면 끝났다는 게 맞아요.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죠? 그분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의 비밀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체험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능력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뭐를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됩니다. 무속인이 기도해도 응답이 됩니다. 스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됩니다. 누가 역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을 걸고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좀 해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뭘로 역사하시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영으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이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 비밀이 지금 이 자리에 역사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도 여기서 죽을 고생을 하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영적인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는 날 육신의 몸을 벗는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 갈 여러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제 수준을 이제 이 복음을 알면 아무리 수준을 높여도 높아져야지요. 이 복음을 알고 깨달아야 자꾸 높아져요. 그래야 뭐가 깨지죠? 내 육신의 세상의 생각의 그릇, 마음의 세상에서 배운 그릇. 그래서 저는 이걸 회개했다니까요. 뭘 회개했다고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거, 그 그릇으로 복음을 받는데 그것으로 딱, 그 그릇이 딱 내 여기에 딱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깨져야지 되죠. 깨려고 깨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안 깨지면은 뭐든지 기준이 내 기준, 내 수준 이걸 가지고 보고 듣고 생각한단 말이야.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빨리 여러분들이 기준이, 수준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넘어갈 수 있죠. 내 기준으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빨리 이게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수준이 뭐냐? 바로 순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죠. 지금 순교할 때가 아니라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순교하고 싶어도 못해요. 순교할 때 그것도. 그래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서 일을 한다면은 어디 가서든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하고 가서 엉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더 빠리빠리하게,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하는 게,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신자들한테 듣는 얘기가 뭐냐? 장로가, 예수 믿는 집사가 뭔데? 답답해 죽겠다고. 일은 뭐라고 그러나, 그 얘기 그대로 들으면 개떡같이 하면서, 제가 말은 많고,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삶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왕의 아들이, 왕의 딸이, 공주님이 엉망으로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왕의 아들이 되는 순간에, 공주가 되는 순간에 이제는 뭐냐? 그 전에 건 싹 바꿔서 이제 왕답게, 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자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답게 살아야 되고, 집사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답게. 그러려면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복음적인 신앙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 되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교 정신으로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다 합시다. 순교 정신으로. 뭐든지 하면은 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공부도 죽을 생각하고 해보라니까. 일도 죽을 생각하고 해보라니까. 그냥 일만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가도 인정받고, 그래 누구 봤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쟁이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까 말을 잘하겠지만은 죽으면 뭐만 뜬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정말 우리 창대의 가족들은 멋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잠시 조금만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사실을 모든 우리 창대 가족들이 다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